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불타는 듯 했고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장과 뼈가 떨리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전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은 이 포도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이 거룩한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영향력은 이 깊은 절망과 아픔을 가져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음행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죄였고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이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심장과 뼈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 땅은 이 죄악으로 그들의 근원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룩한 불에 타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심판의 불에 타오르게 될 겁니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이 왕들의 죄를 살펴봤었어요. 이제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죄의 이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특별하죠. 요시야의 개혁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 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끄럽고 캄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신 것과는 다르게 이 썩어버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미끄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썩음과 미끄러움의 이 감각적인 표현들이 결합해서 이 불결하고 더러운 이 이미지에 대한 의미는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이 끔찍한 죄악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재앙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고 또 이미 멸망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의 예시인 거죠. 사마리아 예언자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에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전향해버린 그들의 결말이 끔찍한 파괴와 민족적인 절멸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간음과 거짓말과 우상숭배와 부정을 저지르고 이 약탈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 돼버리고 말아서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일상화돼 버린 이 악의 일상성은 그들의 본질 자체가 얼마나 썩고 미끄럽고 오염된 상태가 되었는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도무지 돌이킬 여지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쓴 쑥과 독탄 물이 제공될 겁니다. 이 쓴 쑥과 독탄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살펴봤었고 확정된 이야기가 다시금 선언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형태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마음과 전 인격이 불타오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환상을 거짓말로 꾸며내고 있습니다. 이 꾸며낸 거짓말은 굉장히 매끄럽죠. 만사형통, 또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듣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씹어 삼키지 않아도 곧바로 뱃속으로 들어가 버릴 만큼 미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뱃속에 채워지는 것은 형통한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 주님의 회의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그 예언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고 계세요. 예언의 유일한 출처이신 하나님께서 따지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덤벼들 겁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결과에 의해서 탄로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시점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참을 수 없게 또 엄청난 힘과 속도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은 악인들의 머리가 깨지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이 최후의 종말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이 그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는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마지막 날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마지막 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의 1차적인 완성은 분명히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의 1차적인 완성일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끄러운 길로 인도하고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열심은 이스라엘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뿐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의 거짓된 말들과 행동들이 정죄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심판 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거짓 예언자들, 자신의 마음에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던 자들은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할 겁니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천상 어전 회의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고 약자와 소자들을 향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일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살해의 위협과 고통스러운 외로움에 이 몸살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져 묻고 또 외치면서도 결코 그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는 거짓을 가만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의 삶이 놓여진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미끄러지듯 성공 가도를 걸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는 영혼과 그 삶을 붙들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보다도 말씀의 의지가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가시도록 완전히 의탁하는 자가 진짜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의 실을 붙들고 절며 기어가며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느려 보이기는 해도 말씀의 인도하심 밖에서 아무리 재빠르게 달려가는 삶보다는 확실히 우월한 삶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메시지들에 속아서 파멸과 죽음으로 미끄러지듯 달려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생명을 향하여 조금씩 느리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아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복주시며 완성시키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더욱 확신 있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